욥기 42번째 강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옵소서. 곤경과 근심 속에 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저의 온 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두려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금욕으로 감각을, 관대함으로 탐욕을, 온유로 분노를, 헌신으로 나태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저를 지휘하시고 주님의 정의로 저를 제어하시며 주님의 자비로 저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앞에 놓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겪어야 할 아픔이라면 불평 없이 겪게 하시고 치러야 할 고통이라면 원망 없이 치르게 하옵소서. 제 아픔이 변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제 고통이 변해 넘치는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길 잃은 자의 동행이 되게 하시고 외로움과 방황하는 이의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함으로 주님 복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8장 찬송 드립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가득 보인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욥기 42번째 시간은 욥기 37장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3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오늘 37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천문 기상 이런 천둥이 치고 번갯불, 우레, 구름, 풍우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엘리후의 36장 말씀의 뒷부분에 번갯불, 우레, 구름, 풍우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이 위험 있는 상황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자, 자연의 이러한 위험 있는 천둥을 통해 번개, 구름이 움직이고 폭풍우를 통하고 큰 권능과 위험에 찬 그 모습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이제 결과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37장은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그리고 오늘로서 이제 엘리후의 자신의 이제 장광하게 늘어왔던 장광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자, 엘리후는 이제 37장에 와서 욥에게 더 이상 욥의 죄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를 요청하거나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쭉 늘어놓는 거예요.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이런 현상들을 쭉 늘어놓는 엘리후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권능,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욥이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권능과 높으심과 위엄 등을 보고, 욥아,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36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번개, 우레, 구름, 폭풍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것이 엘리후로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는 혼자서 자신 스스로가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이제 아주 위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감동되었는지 몰라도, 근데 실제적으로 욥도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감동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자이신가, 이런 것이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처참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욥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모습일까? 자,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치게 하는데, 말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엘리후가 이런 내용들을 36장에 이어서 37장에서 왜 반복할까?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보였던,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고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재판정에 내려오라고 그러고 나와 함께 좀 소송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 경건한, 소위 말하는 경건한 신자들이 볼 때는 욥의 이러한 행동이 도발적이면서도 굉장히 무례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멈추게 하고 싶은 엘리후의 의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욥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내지르는 인간의 아우성, 인간의 공고함에 따른 항변, 이런 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창조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자신이 항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이러한 항변을 하나님 앞에서 뭐 죄스러운 거나 무례한 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부조리한 이러한 공고한 사태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만 할 정당성과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인간의 항변, 인간의 고난 가운데 있을 경우에서의 아우성, 이거를 엘리후는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하나님의 크심, 위대함만을 강조하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냐? 이런 것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후는 인간의 고난, 또 대표적인 이 욥의 파괴된 그 참상에 대한 일말의 공감이나 동정이나 연민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우성과 저항의 함성을 그저 비껴가고 외면한 채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신학,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이런 거, 인간의 외침 이런 거는 철저히 무시된 채 그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은 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면, 욥기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 신학에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과연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딪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천둥, 번개, 우레소리 이런 오묘한 현상에 본인은 이제 엘리후는 거에 전율을 느끼고 진동을 경험했다. 이게 엘리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후에게는 이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2절에는 이 현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그러한 천둥, 번개, 우레, 폭풍 속에서요. 따라서 그는 욥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가운데 너는 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시편 29편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시편 29편 3절에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구체적인 대리자다.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대표하는 구절이 시편 29편의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으로 갑니다. 6절 봉독을 좀 해드릴 텐데,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또 자연의 오묘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고 명령하신다라는 말씀을 12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눈 내리는 거, 이슬 내리는 거, 큰 비가 내리고 작은 비가 내리는 거, 이런 뭐 오묘한 현상들인데 지금의 과학적 지식으로 본다면 좀 긴 빠지는 내용이겠지만, 과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을 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까지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적용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자연현상의 오묘함, 큰 비가 내리고 작은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부르고 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러한 장엄하고 거대한 우주적인 현상들, 천문 현상들, 기상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운행하시며 통제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서 욥아, 너는 겸손하라. 욥아, 이런 상황에서 네가 무엇을 더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이 엘리후의 말씀이거든요. 14절에 엘리후는 욥에게 대면해서 호소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너는 깨달아야만 한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네가 아느냐? 엘리후는 욥이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질책을 하는데, 자, 그러나 이제까지 욥의 우리가 37장까지 옵니다. 욥의 답변이나 욥의 태도를 볼 때는 지금 엘리후가 읊어대는 이러한 정도는 욥이 충분히 그러한 지식은 이미 습득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엘리후가 이런 것들, 구름, 안개, 물방울, 불 명령해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아느냐라고 욥에게 묻는 엘리후의 이 질문이 과연 욥이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깨달음을 일으키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지 참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가 열심히 떠들어대요. 2, 3, 4, 5, 6, 7 6장에 걸쳐서 좀 장광하면서도 지루하게 오늘까지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마치게 돼서 저도 참 기뻐요. 좀 지루한 장면들인데, 많은 말을 혼자 독차지하고서 말하는데 욥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런 것들. 욥이 대답을 안 하죠. 무대응이에요, 무대응.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응답이나 공감의 메아리도 듣지 못한 채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엘리후는 그냥 혼자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어느 기준과 어느 표준에 비추어 봐도 엘리후를 격조 높은 지혜자로 볼 수 있을까? 본인은 시작할 때 굉장히 높은 지혜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표현했는데, 욥의 침묵, 욥의 무대응, 욥의 무대답, 이것 자체가 욥이 엘리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또 그거를 왜 엘리후는 깨닫지 못할까? 자기 확신, 자기 도취에 빠진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을까. 그러면데 15절에서 엘리후가 또다시 욥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15, 16, 17 이렇게 이어지는데 세 가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신학적 표현으로는 엘리후 자기만의 선생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연속적인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욥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욥아,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 곧 지식들에 관해서는 완전한 분의 기사들을 너는 아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남풍으로 땅을 진정시킴으로써 그대의 옷들이 따뜻해지는 것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 번개를 움직이셔서 번쩍거리게 하는 걸 너는 아느냐? 남풍을 불게 해서 지금 우리 봄이 다가와서 이제 오늘도
좀 겨울옷을 계속 입었더니 낮에는 덥더라고요. 남풍을 불게 해서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따뜻해지는 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 뭐라 그럴까요? 함성 지르고 본인이 아우성 치르는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정말로 도덕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공정성과 하나님 심판의 공명함이 있느냐, 정대함이 있느냐,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욥은, 엘리후는 뭐 그저 뭐 우주적으로 천문기상학적으로 오묘한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너는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욥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당함이 사그러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욥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엘리후와 답변을 주고받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절 갑니다. 엘리후가 자신이 겸손한 척 겸손하지 아닌 것을 드러내는 말인데,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뭐 아둔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처럼 크고 신비한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네가 좀 우리를 가르쳐봐라, 이런 뜻이에요. 엘리후가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너처럼 항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도발적이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삼켜짐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런 게 두렵다. 자, 엘리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능력과 자유는 알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격적 하나님은 모른다.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엘리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욥이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상대하시는 하나님, 관계 맺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을 그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치고 번개를 내리게 하시는 분,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아니라 저 멀리 계시는 그냥 전능자일 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이런 항변, 대듬, 불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로 삼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은 이제 마지막 엘리후의 단락인데, 그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의 이제 결론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룹에서 엘리후가 이제 욥을 이렇게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37장의 전체 결론 단락이기도 한데 21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좀 직역을 하면, 그들은 구름들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하되 바람이 불어 구름들을 말끔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구름들 속에 감춰져 있을 때는 그 빛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 구름들을 걷어내면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 구름들이 다 거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욥은 지금 구름들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밝은 빛을, 욥아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풍이 불어 구름들이 거치면
북쪽에서는 감춰져 있던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험을 너에게 발하실 것이다. 욥아, 너를 제외한 모든 지혜자들은 이런 진리를 다 알고 있다. 너만 모른다. 지금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인데, 자, 전능자를 인간이 어느 고정된 지점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총 결론이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24절의 표현이에요. 23절부터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24절에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그는, 하나님은 무시한다. 너는 네가 스스로 네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반응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이 되거든요. 38장부터 이런 엘리후의 주장이 전격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욥의 항변에 이제 대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38장부터 이제 욥의 진실이 드러날 거고요. 38장부터 드러나는 표현들은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한 41장까지는 욥의 이런 항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질책은 하시지만 그걸 정죄하시지는 않아요. 또 반복이 될 테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또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동안 친구들이 얘기했던 악인 필망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죄를 징벌을 받는다. 그런 것으로 욥을 좀 겁박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3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엘리후의 논리와 좀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과 문의와 결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37장에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기후, 우주적인 또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로 응용해가지고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38장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38장에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37장의 의미 있는 역할은 바로 이제 폭풍우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적응시키는 역할을, 욥을 적응시키는 역할을 37장에서 엘리후가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좀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엘리후의 결론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고난주간 기도회가 아침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 우리 욥기 강해를 한 주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이루어진 욥기에서 대체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세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조금 일단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거 세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가야 욥기 신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좀 명확하게 짚고,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복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